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대마을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창조의 근본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 바야흐로 시대는 마지막 자락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의 앞길을 계시록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비춰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호를 받는,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의 종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6장을 이렇게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장 1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요한에 들을 때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다가 쏟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일곱 천사가 듣게 됩니다. 뭘 쏟으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에 이렇게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미 다 살펴본 거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 내용의 맥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19장 재림장까지는 일곱 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진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5장은 그 재앙들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이 준비가 다 완료되었다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6장은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살펴볼 텐데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이 파멸이 이르는, 뿐 아니라 온 우주가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최종적인 종말을 도래하는 것을 오늘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시록 16장은 참으로 두렵고 엄청난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보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담은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쏟습니다. 그 대접의 진노의 처음 타겟은 누구냐?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재앙이 맨 처음 타겟으로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이 재앙의 타겟가 되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몸에 난다 하는 겁니다. 그 대접 중에 맨 처음 누구한테 그 대접을 쏟는다? 진노를 짐승의 표 666표 받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그만큼 이 죄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살펴봤죠.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666표를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 우리들의 숨통을 이렇게 완전히 쥐는 생존 위기를 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러한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후 3년 반 42달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최고의 시험의 때가 이렇게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심각성을 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두렵지요.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은 우상 숨기지 않으면 생존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는데, 그러나 더 두려워야 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만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문제를 주관하시고 이 땅에서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권세가 영향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들이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발견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지옥불에다 던지고 영원히 상급과 영생을 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짐승의 표의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육이 죽을지언정 내 영혼은 터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과 우리 몸을 지옥에 영원히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십니다. 첫째 재앙의 타겟가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계시록 14장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살펴볼 때 영영이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다가 하나님이 던진다고. 누구에게?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적그리스도 우상에 경배한 사람에게 이런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서 어떻게 하든지 이 짐승의 표를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길에 대해서는 저는 누차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3절에 두 번째 대접을 두 번째 천사에 의해서 두 번째 대접이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쏘아집니까? 아까는 짐승의 표 받은 사람에게, 이번에는 어디에 쏘는다? 바다에다가 쏘습니다. 재앙의 대접을. 그러니까 바다가 뭘로 변해요? 파란 그 바닷물이 죽은 자의 피같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이 나팔재앙 계시록 8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거기도 두 번째 나팔에 보면 큰 불 붙는 큰 산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던진다?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는 3분의 1이에요. 여기서는 모하다 가운데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제주도에 얼마 전에 바다의 온도가 30도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30도 이상.
이제 더 비등할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환란의 조짐들로 하나님이 살짝 재앙을 주는 거예요. 일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나팔장 때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막판에는 모든 생물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오랜 세월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을 봅니다. 셋째 천사에 의해서 세 번째 대접을 이번 어디에다가 그 대접 재앙을 부어요? 강과 물에다가 물 근원에다가 쏟으니까 피가 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70% 이상의 물로 그렇게 우리 신체가 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물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데 강과 물 근원을 하나님이 치니까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셨느냐?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억울하게 아무런 죄 없는 의로운 사람들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이 계시록은요 딱 한 장만 놓고 해석하면 안 돼요. 전체를 망라해 가지고 대비시키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우리의 억울한 핏값을 하나님 언제 갚아주실랍니까? 하고 순교자들의 영혼, 아직 부활이 안 되니까 영혼이 하나님 앞에 탕한 우리의 억울한 핏값을 언제 하나님께서 갚으실랍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6장 잠시만 기다려라. 동무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려. 그 수가 찰 때에 내가 너희들의 억울한 핏값을 갚으겠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선지자의 핏값을 지금 갚는 거예요. 언제? 대접재앙 때. 대접재앙 때. 인재앙 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피를 마시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이 참됩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너무나 의로운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다. 그러나 당장 심판은 안 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마지막 재앙, 셋째와 대접재앙 때는 이거는 인정사정 없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희생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휴거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합니다. 환란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은데 그것은 계시록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은 거예요.
환난을 두루 통과합니다. 인재앙 통과, 나팔재앙 통과, 마지막 부는 대접대앙도 통과합니다. 그러나 살펴볼 거지만은 맨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 전에는 휴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때 살펴볼 거예요. 다음에 넷째 천사에 의해서 넷째 대접을 썼는데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어디? 태양에다가 썼다. 그러니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그 강도가 어마어마한 뜨거운 그 열기를 발하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불로 사람들이 태워진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을 보면 인도라든지 그 옆에 이란 나라에 지금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뉴스 들었습니까? 50도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좀 봐주는 것 같아요. 50도 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다, 기후재앙이다. 어떻게 과학? 하나님 쏟아붓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과학자들도 이렇게 앞으로 살지 못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초월적인 최고의 지식,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태양의 열기에서 크게 태움을 받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재앙들을 받으면서 회개하면 좋겠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죠. 불로 다 태워서 죽어가면서도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 답이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자? 회개가 안 될까요? 다 죽어가면서도. 마실 물, 피물을 마시면서도 어떻게 회개가 안 나옵니까? 이미 계시록 13장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들이 사로잡혀버립니다. 배후의 마귀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딱 받는 순간 짐승의 표 어디에 찍혀요?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찍히는 순간 이미 소유권이 마귀한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통째로 받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돼서 다 죽어가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마에다가 짐승을 받아 놓으면, 오른손에다가 받아 놓으면 송두리째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대접을 쏟아붓는데, 이번에는 타겟트가 어디다? 짐승의 왕자, 왕의 보좌다. 여기다 쏟는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왕자. 이것도 계시록 13장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딱 답이 나오죠. 적 그리스도의 왕자에다가 쏟아부어요. 하나님 재앙. 얼마나 성도들을 타락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세계를 타락시키는 이런, 어디서부터? 짐승의
왕자 거기다가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애국 열재앙에도 보면 흑암의 재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제주도도 밤낮 깜깜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두렵다고 그랬어요. 점점 이 대접재앙이요 현실로 곧 다가올 것입니다. 미리미리 조금씩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회개하라고. 이때가 되면 회개,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전정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마귀의 소유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올스톱됐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이미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다든지 죄를 뉘친다든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온 일은 이제 후 3년 반 42달 동안은 회개가 올스톱돼 버립니다. 회개는 언제까지냐? 언제까지겠어요? 전 3년 반 투중인 온 세계 만방에 회개의 복음을 외친 그때가 골든타임 마지노선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다음에 6번째 천사에 의해서 6번째 대접을 쏟아부는데, 자, 타겟 어디에다가? 어디에? 자, 우리 조금 집중합시다. 중요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어디에? 큰 강 유브라데스 강에다가 하나님이 재앙의 대접을 쏟아요. 그러니 그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되는 큰 강, 터키, 시리아, 이라크, 걸프만으로 흐르는 엄청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이 강물이 바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 적그리스도의 왕, 적그리스도에 속한 세계의 왕들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딱 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펴보면 유브라데스 강 지나면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자, 요한이가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셋인데 용의 입에서 나오고, 다음에 짐승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고.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우리가 살펴봤죠?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 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용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누구한테 줘?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요. 다음에 적그리스도 짐승이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줘요? 거짓 선지자한테 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미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미혹해요?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나요. 뭐? 신체 구조 중에서 뭐? 용이, 짐승이, 거짓 선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 영이 귀신의 영이다 그랬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사단의 영에서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를 전하지만은 제가 쭉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이단들에 의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계시록에 대한 약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좀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주지 않은, 이거
이거 정말 계시록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계시록을 아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대가 아직 막다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중리 같은 14강 같은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신령한 종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를 직접적으로 하는 모세나 엘리야, 세례 요한 같은 종들입니다. 이들 온 세계에 이제 3년 반 동안 전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계시록적인 지식이 깊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주의 종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아웃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귀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종들의 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만나서 가지고 도움을 잘 받는 게 복입니다. 입으로 거짓 복음, 거짓 진리로 성경 말씀을 왜곡해. 다음에 두 번째로 거짓 선자들이 귀신의 영에 의해서 뭘 행해? 표적과 기적을 막 해. 불이 막 내려오게 하고 막 죽은 자가 막 살린 이런 가짜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분별이 약한 성도들은 군중심리로 많이 모이니까 부자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자들의 이적으로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비밀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명쾌한 그런 이해와 지식이 꼭 필요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보호받고 내가 살아남고 내가 미혹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당당히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입으로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몰라. 인물도 잘났어. 가장 타겟가 왕들을, 나라의 왕들,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을 미혹해요. 예수님 초림 때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성경박사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먹이다냐고요. 온 세계의 왕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어디로 모을까? 이들이 강원이 있어 그런 나타나는 표적에 의해서 왕들이 홀딱하면 저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겠죠. 자,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아마겟돈으로 가야.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골짜기와 살렘 평야 사이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무기또 일로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가요. 어디를 걸쳐서?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이 이미 말랐기 때문에 물 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1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군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부끄러움 보지 아니하는 자고.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고 저 그리스도 왕들이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동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재림하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이런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계시록에는 복이 몇 가지 나온다, 7가지 나오는데 다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복으로 다 나와. 천국으로 입성하는 복으로. 세상 사람들의 복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출세하는. 지금 이 세상이 심판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는 이 자기 옷을 지키는 이 영적인 복, 영원한 복,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일상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놀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다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세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요한을 통하여 주신 이 계시록을 통하여 복된 음성을 들려주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천사에 의해서 7 대접을 쳐다보는데 타켓트가 어디냐? 요번엔 어디에다가 그 대접장을 쳐다보요? 공중이라고 했어요. 공중은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아까는 짐승의 보좌, 적그리스도의 보좌를 치더니 이번에는 아예 세상을 타락시키고 적그리스도 그 신자를 통하여 성도들을 배도시키고 오만 악행을 행하는 그 본거지를 하나님이 바로 때려버리는 본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어떤 음성이 들려요? 되었다. 이제 되었느니라. 이제 마지막 재앙이 다 성취됩니다.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 그러면서 재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큰 지진. 이 지진은 유사일에 없는 큰 지진이 앞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보니까 요번에 번개 이 벼락이 치는 소리가 수천 번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너무 무서워요. 계속적으로 수천 번 그냥 번개 음성 이 우레소리를 막 치니까 얼마나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쌓이는 줄로 압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큰 지진으로 보십시오. 큰 지진으로 인해서 큰 성이, 자, 큰 성은 뭐죠? 큰 성. 집중하십시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큰 성이 뭐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 마지막 세속도시 세상이 세 갈래가 나니까 완전히 파멸이 됩니다. 만국 온 세계의 도시들이 다 무너집니다. 무엇으로? 큰 지진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는 것이죠. 섬들이 없어집니다. 육지를 지탱하는 이 산악대가 한데 없습니다.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34kg나 되는 큰 로박 34kg 지금 우박들이 떨어지는데 엄청난 우박들이 떨어지지만 34kg짜리는 아니에요. 34kg면 사람 맞으면 그냥 완전히 죽사하고 차가 그냥 다 불이 섞여서 내려. 애굽에 큰 우박이 있을 때 불이 섞여가지고 다 불태워졌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
회개 때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35도 정도 되잖아. 50도 이상 돼봐. 또 열사병으로 수십 명이 죽습니다만 이 이란 이런 나라들, 인도 이런 나라 뉴스를 보잖아요. 살아가기가 힘들어. 하나님 그래도 우리나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전과 후에 대한 사건들을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대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이 마른다. 그래서 마른 유브라데스 강 그 육지로 온 세계의 왕들이 어디로 모인다? 아마겟돈, 무기또, 살론, 평야, 그 이스라엘 골짜기 그쪽으로, 거기는 역사적으로 전쟁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마지막 전쟁도 여기서 끝나함으로 지구는 종말을 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에덴 동산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흘렀잖아요. 거기서 인류의 기원이 시작됐는데 어디서 마친다? 바로 거기서 마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감람산에서 부활돼서 하늘로 다시 온다고 올라가셨는데 어디에 내려오냐? 바로 감람산에 오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이걸 참고 성경 기절들을 이렇게 적어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그대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에 모인 이 천하만국 왕들이 어디로 진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죽어나가는지. 일부는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데, 이때 우리 예수님이 지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어디다 재림하느냐? 스가랴 14장 2절 3절 보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 감난산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방 왕들 세력들을 쳐부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9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죠. 자기들이 종신토록 지배하려고 만왕의 왕 예수님 모시니까 대적해서 없애버리려고 예수님하고 감히 전쟁 붙은 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이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스가랴 12장입니다. 얼마나 크게 통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단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예수 믿지 않아요. 한 5% 정도밖에 얼마나 교만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도와주면서 살려주는 걸 보면서 이 역사가 이때 일어나 뒤집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충만한 수가 이르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버리지 않는 한 번 택한 백성. 이때 이스라엘은 많은 회개에서 돌아옵니다. 이때까지는 회개하지 않아요. 얼마나 저들이 교만한지, 똑똑하고 경제적으로 부여하고 얼마나 힘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단으로. 다음에 이때에 이 땅에 살아남은 택한 백성 성도들의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접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는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약속했어요. 세계적인 대시험 때에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받았어. 여러분 중에도 그런 약속받은 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도망가라. 산으로,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예비처가 있어. 계시록 12장에 두 번씩 나와요. 계시록 모르면 예비처 피난처에 뭐 엉뚱한 뭐 이단인가? 그냥 모르니까 그냥. 여섯 번째 대접장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렇게 휴거되는 걸로 데살로니가후서 4장에 나옵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크겠어요. 살아남아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동과 감격.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 큰 지진으로 세계를 다 불태우고 섬들이 온데간데 없고 세상 파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은 세상 파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 천하의 왕으로 오셔서 스가랴 14장 9절 보면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걸 직접 통치하는 걸로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 그 전에 없는 저 그리스도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인권이 착취되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살인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불공평한 나라가 아니라 순교자들을 부활시켜서 계속 입장에 보면 첫째 부활을 시켜서 함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새 나라. 다니엘서에게는 다니엘서 2장 44절은 새로운 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됩니다.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사단에 의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기 때문에 죄값으로 싹 불태우고 정리를 싹 시킨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새 나라를 세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종말론적인 그러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대재앙이 옵니다. 지금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지식이 있어야 분별이 됩니다. 계시록적인 지식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성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민감해야만이 주의 음성을 듣고 피난처로 우리가 갈 수 있고 영리하게 현명하게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상심 따라 물질 만능주의로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다가는 다 불타고 멸망을 당합니다. 회개해서 회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칭의의 구원의 옷을 입고, 다음에 또 하나의 옷이 있죠. 행위의 공의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행위의 옷, 예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마지막 때는 이 엄청난 열정을 쏟아부어야 돼요. 예수님 형상을 담는 데다 교회들이 주력해야 됩니다. 열매는 데, 성숙하는 데에, 알곡으로 매는 데에, 신부로 단장하는 데에 교회가 정열을 쏟지 않으면 가망이 없어요.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42달 잘 견뎌야 됩니다. 고비고비 많지만은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뵙고 주님이 통치하는 날을 우리가 들어갑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노아처럼.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디로 가라, 구체적으로 엘리야에게 지시한 것처럼, 모세를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들이 각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소문하게 환난이 임박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금메달 따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나 조금씩 다 잊혔죠. 대통령 장관 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2년이면 끝나, 5년이면 끝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왕위와 상급은 영원 계속되는 상급입니다. 이 상급을 목적해서 사도 바울은 용량 부리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을 표대해서 나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역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대란을 통과할 우리들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종말론적인 인식을 갖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숙한 열매는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고생 땅에 열재앙이 닿지를 못했습니다. 보호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바 귀한 사명을 위하여 남은 생에 주도록 충성을 다하는 성환아 교회 같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바울 사도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